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입니다. 제목만으로 보면 되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이 질문을 합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십니다. 반드시. 다시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쉬웠겠습니까? 원하는 명령이었겠습니까? 아니죠. 원치 않는 명령이고 쉽지 않은 명령이고 결코 순종하기에 아무렇지도 않은 명령은 아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는 명령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에 우리의 마음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그걸 바라지 않아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실 요구에 그 말씀을 하실 때가 반드시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이삭을 죽여서 받으시기 위함의 목적이 있어요? 이삭의 목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삭을 죽여서 반드시 받아내려고 그 명령을 하신 거냐고요? 아니지요. 아니죠. 그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영이시요 전지전능하시요 창조주신 그 하나님과 인간인 아브라함이 관계 맺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신비 안으로,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이 그 말씀 앞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신비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명령하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찬양했던 499장 찬양 가운데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라는 2절의 가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해를 당하거나 우리가 고생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아니잖아요. 유한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하셔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녀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자녀가 해를 당하지 않고 고생을 당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들지 않게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 아버지께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해를 당하거나 고생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지 않고 그것 자체를 없애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런 고민 수없이 많이 했거든요. 그거 자체를 안 주면 되는 거잖아요. 괴롭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위로도 필요 없잖아요. 그럼 뭐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은혜도 없어요.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엄청난 일들로 가득했고 지금까지도 가득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엄청나고 놀라운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무엇인가?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게 하는 그 은혜 속으로 우리를 더 깊숙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겁니다.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했는데 왜 내 삶은 이런 거야?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질문의 답은 분명히 나한테 있는 거죠. 내가 이걸 안다면. 그죠? 하나님과의 깊은 그 은혜를
관계 맺음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을 통해서 나를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알면 찬송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이걸 알면. 지금 당장은 괴롭고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죠. 베드로가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교회 역사는 그것을 분명히 증거하죠. 근데 베드로는 그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이 괴롭고 힘들기만 했겠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관계 맺음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 거기서 구원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림과 같이 베드로도 거꾸로 못 박혀 죽음을 통해 동일한 그 은혜를 누렸겠습니까? 안 누렸겠습니까? 그거인 거죠. 지금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는 요구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아래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드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셨고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독자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 나로서는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 영이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누리는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여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누리는 것은 단회적이거나 일시적인 것이겠습니까? 지속적인 것이겠습니까? 지속적인 것이어야죠.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화요일부터 예배의 의미,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리고 오늘 나의 희생제물은 살아있습니까? 이것이 같은 맥락에서 관계라는 부분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지속적인 관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관계 회복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을, 그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날마다 그 관계를 누리는 그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을 아는 자라면, 그것을 정말로 바로 아는 자라면, 그러면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갈게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의 놀라운 영적 관계를 다시 맺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되어졌다면 그 지속적인 관계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관계 맺음의 관계로 들어간다는 건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영이신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겠냐고요. 어떤 방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그러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 그냥 관계 맺어서요? 아니죠. 나로부터 무언가가 필요하죠.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거예요. 나로부터의 뭔가가 필요해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내가 가진 자아를 죽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맺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지금 삶에, 그것이 고단하든 행복하든 어찌하든 간에,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상황이 벌어지든 간에 관계를 주관하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나를 살리라 죽이라? 죽이라. 근데 그 죽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죠. 이삭을 죽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다 그랬잖아요. 나를 죽이는 것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아요. 나를 죽이는 그 과정을 통해 나는 무엇으로 들어가요? 관계 맺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가가 명확해지는 거죠. 나를 죽임을 통해 그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 거기에 있다고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 되게, 그러니까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희에게 준 하늘의 신령한 복은 무엇인가? 나를 통해서 우리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적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단다, 얘들아.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단다. 나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많지만 그 부분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뭐요? 너희 안에 거하리라. 관계 맺음에 있다고요. 보세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관계 맺음에 있다니까요. 또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그러니까 어제 살펴봤던 말씀 앞에 있는 거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너희를 뭐라고요? 친구라.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라는 것은 인간적인 관계의 친구가 아닌 거죠. 영이신 하나님과 모든 것을 소통하는 그런 관계 맺음의 은혜를 누리는 친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공생애의 삶을 보라고요. 예수님이 공생애의 삶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제가 느끼기에는 답답하다 얘들아. 나는 너희에게 기적을 보여주러 온 거 아니야. 병 고치러 온 거 아니야. 너희의 이 땅에서의 삶의 형통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이 땅의 삶의 어떤 것을 해결해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그것은 도구일 뿐이고 시작일 뿐이야. 내가 주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통하여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그 놀라운 은혜 속으로 너희를 이끌기 위함인데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싶으냐? 나를 봐 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구를 봐요? 나를 봐.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역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스스로 일한다 말하지 않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아버지께서 말하시니 내가 말한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지속적 관계를 끊지 않고 맺고 있다는 것에 그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것을 통해 지금 공생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으로 이 공생의 모든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에게로 갖고 와보죠.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여기를 성전 삼았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적과 막 어떤 이런 것들이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가 내 안에서 일하신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와 관계 맺음을 통해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일이 되어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죠. 관계를 맺어 가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으므로 그 성령께서 나를 쓰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게 바로 관계 맺음의 방법이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죽이는 것. 내 생각과 의지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적 항복으로 내어 드리는 것. 그게 관계 맺음이라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의지적 전적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이잖아요. 이게 관계 맺음이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과 저하고 인간 관계 속에서 저한테 그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면 하시겠어요? 그건 안 되죠. 불가능하죠. 저처럼 유한한 인간이 요구하는 것을 어찌 믿고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적인 항복을 하고 그것을 통해 관계 맺음으로 들어가는 그 대상은 누구시냐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전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나는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 하나됨의 놀라운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단하고 어려운 시간의 삶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은 나를 그 은혜 안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놀라운 초청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죠.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데는 그 놀라운 은혜의 관계 속으로 초대하는 초청이 거기 안에 들어 있었던 것처럼. 그죠? 여러분, 원래는 챔버스 목사님 말씀도 읽어드려서 더 설명을 하려고 했으나 시간이 다 갔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오늘 하루를 살면서 챔버스 목사님의 표현을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가 굉장히 이렇게 우리로 묵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요. 그냥 한 부분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는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며 우리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이 죽음이라는 희생이라고 착각합니다. 라고 말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죽음을 통한 희생으로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원하십니다. 곧 우리의 삶의 희생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 맺음으로 이 말씀을 보면 풀어지고 이해가 되고 알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표현도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라는 표현도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알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를, 하늘의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겠습니까? 살리겠습니까? 죽입니다.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내 삶에서 누리는 그 은혜와 감격을 누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랍니다. 오늘도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이것을 모르면 나는 계속 살려고 내 주장을 해요. 계속 살려고 내 말만 해요. 내 생각만 집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것을 통한 하나님과의 그 영적 깊은 관계를 누리는 그 세계는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기에 나는 살 수도 있고 내 주장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는 삶을 살면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그 믿음의 복이 무엇인가를 누리는 자의 삶을 나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깊은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의 세계로 우리를 초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이 새벽에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루 온종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음의 그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진정한 복과 능력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죽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